주 예수께 아뢰라.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같이 한 목소리 우리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 제도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대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서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후로에서 나는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을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주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음을 또한 감사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주의 일에 힘쓰라 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원래 앞에 한 마음으로 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질까봐 뒤에 주의 일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자, 오늘날은 참 분열과 대립의 시대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세대와 계층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관념들, 또 가치들은 지금 세대나 또 다음 젊은 청년들의 세대에서는 전혀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TV를 보면 그런 갈등들이 많은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적인 사항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마음 상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 말씀은요.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성전 민문에서 안전뱅이를 치유하고 또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공회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종용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석방을 받게 되지만 그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이 내용을 공유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 지금 말씀 안에서 서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석방된 사도들로부터 사도들인 결의를 통보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도우시기를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석방되자 곧 그들의 동료에게 가서 사내들인 공회가 전도를 금지시켰다라는 내용을 전하게 되죠. 동료란 신실한 성도들, 함께 교회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위한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죠. 그들이 무엇보다 그 공회 앞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봐 함께 성도들이 그 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으로부터 매우 불행스러운 소식을 듣겠죠. 사내들은 공회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으며 전도 사역을 금지시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에게는 참 어떤 슬픈 소식이었죠.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에 불복하고 전도를 계속한다면 그들이 아마 생명으로서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소멸될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위기를 맞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그들이 잘 극복할 것인가에 고민이 될 것입니다.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고 오히려 그들이 혼란 가운데 있기보다는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가지 8.15 사건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그 시기와 지금의 시대가 큰 공백의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들은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는 복음 증거하는 건 끝났다.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염려를 먼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위기 앞에 이러한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어떤 태도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그 문제에 급급하면서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응답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해보게 됩니다. 위기를 닥쳤다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로 어떤 것들을 해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 그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기도의 모임들이 더 있어야 되고 온라인이라도 또 개인적인 시간을 내셔더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디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이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고난과 어려움들, 왜 코로나를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왜 교회가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위기 가운데 몰려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길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가 핍박을 시작하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굽어보시옵소서라는 말의 그 의미가요, 고난을 감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그 사물을 응시해서 우리가 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로서 인해서 고난 당하는 일이 없이 하거나 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전날 그리스도가 당한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의 고난이 없이 해달라고 하지 않고 대신에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달라고 기도드린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 중에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지혜로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야, 네가 다른 것도 다 구할 수 있는데 지혜를 구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내가 풍족하게 허락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고난 당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에 불순종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양의 어떤 현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편안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또 쉬운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다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신 그날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도전과 위기 가운데 우리 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의 능력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안만을 바라고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를 누리기를 간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간구죠. 그래서 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집값이 오를까? 또 좋은 집에 살까라는 고민 가운데 한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별하기를, 그 뜻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그 차원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주여 나의 자녀들을 평탄케 마시옵고 고난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극복할 용기와 지혜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물론 그 기도가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눈으로 그 기도를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또 내 이웃이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방향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녀가 좋은 직장, 무튼 높은 연봉 받으면 좋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의 이면적인 부분들, 과연 그 한 생명, 한 영혼이 내 자녀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에 감당하며 세상을 도전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 환경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다른 미신에게도 많이 기원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좀 안타까워할까요?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도는 그 고난을 치워달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더 위축되고 더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파하고 더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믿음의 상황들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반성해 보고 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하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위축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계속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대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그것을 다 내려버리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예배자가 아닌 그것을 좀 더 떠나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더욱더 위축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32절 35절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면서 재물을 조금이라도 주장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통해서 각 필요를 나누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죠. 이처럼 교회 가운데는 공동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이 물질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공산세계,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공산 어떤 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책으로 쓰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근래적인 개념의 공산주의 사회와는 편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치 공산주의 개념의 기본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도 가끔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재산 처분, 무상분배, 민족무차별, 그들의 행동에 보여준 생활의 내용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슬로건과 마치 흡사합니다. 하지만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제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헌신들의 기꺼이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자유 안에서 자율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걸 공산주의 기본 원리로 이렇게 여기서 나왔다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 연합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회복시키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런 생활들을 오늘날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그들이 그렇게 그 재물들을 함께 교회를 통해서 나누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의 사용,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을 교회를 통해서 헌금하고 그 교회가 지역사회와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을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 일하도록 우리가 돕도록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표현을 먼저 쓰고 그런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생활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족함 없이 물질을 채우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교육부를 많이 맡다 보면요, 여름 수련회를 초등부를 진행하다 보면 참 많은 성도님들이 교육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십니다. 물론 교육부 예산도 나름대로 세워져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름 사역을 하면서 그 후원의 그 물질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더 잘 먹이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더 좋은 자재들을 구입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공급들을 많이 해줄 때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교육자로서.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구나. 물질의 사용의 목적들이 결국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겠다는 마음을 수련회 할 때마다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꼭 그 후원하신 분들 이름을 이렇게 쭉 올려드리고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다 인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는 그렇게 보이지 않게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그 후원을 통해서 부서의 사역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탁월해져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육부는 어떤 열매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결과물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 지금 작은 선물 하나가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기억나서 다시 예수 믿는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씨앗이 분명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씨앗을 심고 그 기도의 눈물을 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더 전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34절 말씀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물질의 사용들을 했고요. 재금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그 필요한 것들을 잘 파악하고 또 알아서 그들이 외면당하거나 그 물질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일 없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는 지속적으로 구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지역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고 또 그 역할을 함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도 돌아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목지도 지난 시간 동안 교회가 많이 감당했고요. 돌봄이라든지 어른을 모신다든지 또 도시락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긴다든지 또 쌀을 통해서 음식이 어려운 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일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무엇보다 교회 안에 또 주변에 어려운 일을 돌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주의 일이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또 헌금을 하고 교회 내는 것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자신의 공로가 되고 또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계획 가운데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수한 동기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것을 드러내는 위선이 될 수 있고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초대교회 가운데 헌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여 섬겼고요. 또한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불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유로의 아들이라. 그 밭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바랍시니라. 구브로는 즉 오늘날 키프로스의 섬 출신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수르, 바벨론, 시리아, 그리스 등의 침략을 피해서 구브로로 간 레위 지파 자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그를 본래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렸다고 하였습니다. 바나바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권면하고 궤변하고 위로하는 아들.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위로자라는 것이죠. 결국은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성품을 닮았음을 시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 가운데 무엇보다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외면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 가운데 단 한순간도 떠나서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키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으며 바나바는 첫 이방 선교교회인 안디옥교회의 첫 목회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바나바가 인격으로나 목회자로서 그의 그 성품들이 얼마나 뛰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존재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투명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바나바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위로자가 되며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도교회를 통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전받는 것은 그렇구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초대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들의 공덕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그들이 지금 공회로부터 전도하지 말아라 라고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선한 영역들을 다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를 나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위축과 위기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되겠지. 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우리 자리에 그냥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도 늘 묻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주님 해야 될까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찾아봐도 쉽게 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주변에 우리 목회를 하고 있는 동료 목사님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어떻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남과 같은 대답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인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위해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들은 나누다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처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고민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깨닫기를 원하고 한번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욱더 적어져 가는 것이 이 시대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나바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핍박자 바울을 통역자로 삼아 세계 선교의 지평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사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쓰기도 하면서 요한복음 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공유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주님께 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로자, 또 조력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또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한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면서 한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소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먼저 했던 것은 한마음으로
기도하였고, 또한 물질을 나눔을 통해서 그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돕고 세웠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마음으로 위기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거나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돕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주시면서 교회가 더욱더 이곳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직장과 건강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